자,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입이 크게 하품하시면 할렐루야는 자세히 크게 할렐루야. 시험 기간 마치기도 하고 시험 중인 우리 친구도 있네요. 저도 한 주 동안 마음에 시험이 있었어요. 우리가 늘 크고 작은 시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우리 유빈이의 단짝 채민이가 왔습니다. 채민아, 이쪽에 시험 끝났어? 유빈아 얼마나 부러울까? 유빈이는 아직 안 끝났대. 저는 이번 한 주 저도 이래저래 마음에 시험이 있어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는 힘을 다하는데 마음이 많이 병드는 것 같아요. 그죠? 경쟁으로 또는 점수나 결과로 또 우리 마음에 어떤 낙심하고 실망하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대균이 왔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느 것이 옳으냐. 오늘 우리가 마음에 결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올바른 삶. 말씀 제목 읽어봅시다. 요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 거부하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건을 이유로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거든요. 그죠?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고 싶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죄가 발생하고 내 삶이 의도치 않게 착한 줄 알았지만 내가 악한 길을 걷고 있고 선한 줄 알았지만 내가 악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 끔찍한 일이죠. 그죠? 정인이를 입양한 그 부모들 얼마나 선한 뜻으로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악한 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18개월 그 입양아이가 죽임당하고. 왜 그럴까?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 앞에 서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참 죄의 길에 서 있기 쉽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끔찍한 사람이 되기 쉽고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엄청 병든 사람이 되기 쉬워요. 제가 이번 주쯤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께 나오면서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한 주간 돌아보면서 좀 힘들었던 마음들이 있으면 주님께 내놓는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아멘. 우리의 찬양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병든 마음과 메마르기 쉬운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병든 곳이 있습니까? 답답한 곳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혼자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삭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나의 병든 몸, 나의 병든 마음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참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생명이심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으로 인해서 또한 아버지 아직까지 시험을 보고 있어서 많이 힘듭니다. 그렇게 지치고 상한 마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참된 지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상기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강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말씀의 의미를,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나의 생활에 녹아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원하오니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된 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유, 그냥 은혜로운 마무리로 좋습니다. 자, 어느 것이 옳으냐, 오늘 말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읍시다. 6절부터 11절까지예요. 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서로 의논하죠. 마가복음에서는 서로 죽이기를 모의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과 서로 원수지가 아닌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죠. 서로 반대 세력인 헤롯 당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서로 싫어하는 세력이지만 예수를 죽일 한 목적으로 서로 결탁을 합니다. 이때부터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 이 사건이 매우 컸어요. 매우 컸습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손해가 너무나 큰 사건이었어요. 공생애를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괜히 이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 고쳐가지고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핍박과 박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악행을 지금 꾸미는가?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가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엿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지금까지 안식일에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을 볼 때 어땠어요? 안식일에 금식 안 하잖아요. 금식도 안 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 않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귀신이 발악을 그래.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거룩한 분위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막 으악 하니까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 해가지고 쫓아내거나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은 좀 달라. 굳이 안 고쳐도 되는데 조용히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굳이 가운데로 끌어 세워서 병을 고칩니다. 적극적으로 안식일에 병 고치는 행위를 해요. 근데 왜 이게 문제일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왜 문제야? 예준아, 그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왜 문제야? 안식일에는 뭐 응급실 가면 안 돼? 그지?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하지만 당시에는 병 고치는 그 자체도 일로 봤어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 율법과 같이 있어가지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가지고 해석을 했어. 그들이 나름대로 전통을 세웠어. 의사들도 그러면은 병 고치면은 돈을 버는 거잖아. 일하는 거네? 안 되겠어. 의료인들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아니고서는 병 고치는 거 금지. 이런 전통을 세웠대요. 그래서 이제 그 전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 위험인물이니까 혹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쉬지도 않고 뒤에서 회당에 와가지고 엿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 말씀 듣고 있는데 그 자리 뒤에서 그래 뭐라고 하나 보자. 동시에 병 고치는가 봐봐. 고치기만 하면 내가 고발해가지고 이런 자 그런 악행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병 고치는가 엿볼 때 그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야? 그 안에 병자가 있었어. 예상컨대 이 사람들이 일부러 손 마른 사람을 거기에 두었을 수도 있어요. 일부러 병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아니면 마침 거기 있어? 왠지 예수님이 고칠 것 같아? 그래서 유심히 지켜봤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은 지금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평생 오른손 말라가지고 봤습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 못 봤죠. 제가 어렸을 때는 종종 봤어요. 시골에 있거든요. 영양이 불균형해가지고 영양 상태가 안 좋거나 발육이 부지런한 하기로는 오른손 왼손이 말라. 이만해. 팔이 이 정도면 내 반만해. 그리고 작아. 덜렁덜렁거려. 재구시를 못해. 시골에서 봤어. 손이 말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보기도 흉측하고 팔이 차라리 없으면 몰라. 있어 달려있어 뭐가 조만한 게. 당시에 고대 사회는 먹는 게 부실하니까 더 그렇겠죠.
임신을 하고 임산부가 절 못 먹으면 또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의 비유는 어떨까요? 자기가 우리 가운데 지금 한 손 말라봐. 이렇게 예쁜 우리 아이들 다 있잖아요. 근데 손이 말라가지고 한 손이 없어봐. 시집 못 가. 그지? 건강한 우리 지금 얼마나 사지 멀쩡하고 건강합니까? 피부도 이렇게 예쁘고 다들. 그죠? 키도 크고. 근데 손 말라봐. 자기가 있어봐. 사고 나가지고 다리 하나가 잘려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이 사람의 불행은 특히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주로 쓰는 오른손이 말랐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만 오른손이라고 썼어요. 자기 일상생활이 되게 힘든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을 평생 장애를 안고 참 고통스럽게 살아왔을, 자기를 원망하며 부모를 원망하며 살아왔을 그 사람을 딱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용합니다. 자, 제 질문 이거예요. 진짜 병자는 누굴까? 진짜 병자가 누구인가? 손 마른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도 병자지만 이 불쌍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진짜 병자가 누구야? 이 사람들이 진짜 이 영혼 마른 사람들이 어떤 점에서는 손 마른 사람보다 더 병자인 거예요. 한 손 말라서 마음에 가난함을 안고 고통을 안고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진실하고 겸손하고 뭔가 사람이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 병자 이용해 가지고 해치려고만 꿍꿍이를 하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이 미운 거야. 그냥 미워. 그죠? 그냥 미운 거야. 저도 지금 현 정권에 대한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문재인 대통령 좋다 나쁘다 떠나서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무조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무조건 미워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뭐 정치인과 관계없이 내가 무조건 미워. 그 사람은 무조건 미워하고 계속 마음에 미움을 키워요. 저는 교회에서도 봤어요. 교회 안에서도 저도 지금 한 주 동안 제가 마음에 미움을 갖게 했던 성도가 있었어요. 중고등 뭐 말고 어른 가운데 작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막 발생을 해. 막 마음이 힘들더라고. 잠도 안 오고 막 괴로웠어. 되게 미움이 들어가지고 힘들었어. 하루 종일 그 사람의 허물만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의 문제, 나한테 힘들게 했던 문제, 아픔들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밉게만 본다면 온종일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나의 마음 상처를 준 것만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내가 불쌍한 사람까지도 이용하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린데요. 크면 클수록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게 쉬워요. 그죠? 남들을 은근히 이용해 먹어. 자기 손에 올려놓고 막 쥐락펴락 하기도 쉽고요. 좀 똑똑한 사람이 많이 그러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미우면은 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중학교 때도 많이 그랬다. 그지? 누가 미워? 그러면 야, 쟤 봐봐. 쟤 가시나 어때? 하면서 걔를 따시키기 위해서 서로 해를 규합해. 안 가르쳐 줘도 그렇게 하기 쉬워요. 문제는 그렇게 딸을 시키면서 그냥 서로 걔를 막 몰아붙이면서 친구를 이용하는 거지. 또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그건요 내가 지금 어딘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사랑이 없어지고 영혼이 점점 피폐해지는 거야. 자, 이걸 경험했어요. 그 성도를 미워하니까 내 마음이 자꾸 피폐해지는 거야. 마음이 막 괴롭더라고. 힘들고 언행도 괜히 거칠어져. 아내가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더라고. 말하는 부분이 좀 언어가 거칠어진다고. 근데 재밌는 거는 저희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서 일하다가 어떤 한 간호사에게 되게 미움이 생겼다. 그거서 퇴근하고 와가지고 병원 일을 한번 얘기하거든요. 그 뭔가 막 마음이 뾰족해 있어. 날카롭거든요. 우리 다 그렇죠. 그죠? 교회에서나 병원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지인쌤 안 그러십니까? 일하시면서 현장에서 가끔은 참 이게 괴롭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막 사람을 미워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마음에 힘든 사건이 들어오면 되게 인간애가 없어지게 되고 영혼이 피폐해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험 보는 가운데 어떠세요? 오늘 이번에 시험을 정말 은혜롭게 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보면서 점수도 잘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이 가운데 있어요. 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시험 준비하다가 마음이 메마르기 쉬워요. 예배도 빠지면서 죽으라고 공부하지만 생각만큼 점수가 안 나올 때, 잘 나왔지만 내 친구가 더 잘 나올 때, 그 경쟁 심리, 비교 의식, 그게 얼마나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까? 그리고 그러면 다 미워. 그냥 눈 깜빡하는 것도 믿고 말하는 것도 믿고 다 미워. 배기 싫어 죽겠어. 이런 상대가 나옵니다. 살다 보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마음이 착하더라도, 저도 되게 착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드디어 이번에 특히 작년 사역하면서 조금씩 그러다가 이번에 좀 되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병자가 누구인가? 눈에 보이는 병자보다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이 병드는 게 진짜 병자예요. 이거는 답도 안 나와. 이거는 내 마음의 깊은 비교식으로, 열등감으로, 시기심으로, 질투로, 음란으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이건 답도 안 나와. 영혼이 계속 병들어가는데 본인은 몰라요. 그죠? 고발하기 위해서 엿보잖아요. 절대 모릅니다. 본인은. 이게 문제야. 아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깨달으면 정말 큰 은혜인데 잘 몰라. 대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공생의 첫 해인데 3년 내내 모르다가 결국 예수를 죽여버리죠. 자기가 틀렸다, 내가 지금 병들었다, 그것이 인정한다는 것은요 진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병들까? 왜 이렇게 모를까? 그 원리를 볼게요. 그 원리를. 자, 예수님은요 손 마른 사람을 왜 한 가운데 세우시는가? 일단은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정면으로 도전하십니다. 읽어볼까? 빨간 것이 시작. 그곳에 영혼이 병든 사람을 돕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구석에 있는 손 마른 사람, 자의식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장애를 갖고 있는데, 이를테면 내성마비 환자가 막 비틀거리는데 한가운데 서라 그러면 얼마나 쪽팔려. 남에게 보이기 싫은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한가운데 서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 너무하시잖아. 이 손 마른 사람을 사랑하신다면은 예배 끝나고 뒤로 가서 몰래 다 치유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굳이 앞에 세울까? 그것은 이 사람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믿음을 심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지금 영혼이 병들어 있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동시에 여러분 윗사람이 그러면요 아랫사람은 다 따라가요. 당시 유대인들도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을 거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거기 예배드리는 상당수가 영혼이 병들어서 병 고치는 거 삐딱하게 보는 거야. 예수님은 정면 돌파하시기 위해서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고 도전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이 지금 율법과 전통에 갇혀서 병들어 있는데 안식일을 주신 진짜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채 평생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님은 정면 도전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회피해버리거나 타협을 해서는요 도울 수가 없어. 그들이 문제를 분명히 직시를 해야 돼. 그때부터 치유가 돼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청년부 가고 장년사에 가서요 어른 되어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 예수님을 믿는데 축복만 바라고 믿지 마세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바라지 마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느껴요. 좋은 말씀, 나에게 복을 주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집안이 잘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지만 성경 말씀 펼쳐보면 안 그러거든. 구약 성경은 특히 한 70~80%가 다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들이거든. 근데 이 말씀 내가 지금 맡고 있어. 지금 새벽 기도 때 괴로워. 선지자 말씀을 기도하는데 다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들이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거의 70%는 심판 경고하는 말씀 듣는 것 같아. 하지만 그 안에 복이 숨겨 있거든. 그 안에 참된 구원이 담겨 있거든. 근데 듣기 싫어하는 거지 이게. 참 그것도 힘들더라고 되게. 해야지 근데. 참 해야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안 피했어요. 오늘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게 될 위험을 참았지만, 이때 피해버리면 지금 내가 처음 공생애 시작했는데, 내가 지금 이제 전임 사역을 시작했는데, 너무 좀 정면으로 병 고쳐버리면은 막 질질을 받고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예배 끝나고 뒤에 가서 다 고쳐버리면은 문제 없겠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예수님이 예배 끝나고 고쳤대. 안식일에는 병 고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하지만 뒤로 몰래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율법과 전통이 하여간
예수님도 그 앞에서는 꼼짝 못하네. 그렇게 돼버리니까 예수님은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정면으로. 여러분도요, 내 문제가 있을 때 정면으로 돌파하세요. 직시하시는 거, 직면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정면으로 봐야 돼. 진실하게. 참 내가 많이 미워했더라고. 그 정도를 지나치게 미워했어. 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정면으로 인정하면서 하루 종일 그 사람 미워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요, 한가운데 세움으로써 이 문제를 정면으로 보시고, 자, 왜 어느 것이 옳으냐? 이제 묻습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왜 물으시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 옳은지 생각하지 않으면 영원히 병든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왜 병들었는가를 이 말씀으로 깨우칩니다. 내가 너에게 묻는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너무 쉽잖아요. 어느 것이 옳아? 어느 것이 옳아요? 똑같네. 대답이 없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근데 재밌죠?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야. 선이란 무엇입니까? 선은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유가 없어. 예수님이 정의하신 선은 무엇인가?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선이에요. 근데 이 생명을 구하는 게 뭐야? 지금 이 예배드리는 회당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 없어. 다만 평생 동안 한 손 마른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 있을 뿐이야. 근데 예수님은 이 불쌍한 사람의 그 평생 당해왔던 그 고통을 덜어주는 거, 눈물로 힘들었던 거, 그 고통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그것을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물에 빠진 것도 아닌데. 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평생 이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게 그거야. 선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하는 거야.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선이란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이 생명을 구함으로 나에게 큰 손해가 올지라도, 나를 원수 삼는 이들이 많을지라도 선이란 생명을 구하는 거야. 그럼 악은 뭐야? 생명을 죽이는 것이죠.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악인데 재밌지 않아? 이 손 마른 사람을 안 고치는 게 죽이는 거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볼 때 한 손 마른 사람의 병을 당시 분위기가 전통이 고치면 안 된다, 안식일에 그런 것에 타입에서 고치지 않아 버리면 그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은 뭡니까? 읽어봅시다. 악이란 시작. 이게 오늘 말씀에서 선과 악의 정의예요. 악은요, 선을 행하기를 거부하는 거야. 예수님이 고칠 수가 있어. 하지만 이 병자, 당신에게 손해가 오기 때문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고치지 않는 거, 선을 행하기를 거부하는 거, 고통을 외면하는 것도 죄인 거예요. 이건 되게 파격적인 겁니다. 되게 파격적인 거예요. 마음의 미움만 푸는 것도 예수님은 살인이다 했지만 그걸 넘어서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새로운 규정이야. 선을 행하는 거, 거부하는 것도 죄예요. 자,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선한가 옳은가, 이 기준이 되게 중요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당시 바리새인들 왜 전부 다 그렇게 지금 악한 사람들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되어버리는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선한가 옳은가가 아니야. 이것이 맞나 틀리나,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선한가 옳은가, 생명을 살리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 이게 완전히 인생의 기준으로 박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의 유익과 손해를 생각하게 되면 결국 악해지는 거야.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의 유익과 손해에 민감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기득권층이야. 기득권층으로 권력을 쥐고 있어. 예수님 인기를 끌고 있네. 배가 아파. 나의 권력이 흔들려. 나의 기득권이 좀 위태로워. 바로 위기감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믿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옳은 일을 해도, 생명을 살려도, 병자를 고쳐도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불쌍한 사람 자기들은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기본적으로 나에게 손해인가 유익인가, 여기에 민감하니까 이 부분,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선이고 악인가, 생명을 내가 지금 생명을 구하는 거,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서 우리가 막혀 있어 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해 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악해지는 거야. 악해지는 거야. 친구 관계도 그러고 사회생활도 그러고.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물건을 샀어 중고로. 근데 중고에 하자가 있어. 내 경우는 그래. 하자 있는 중고를 처분하고 싶어. 어떡할래요? 물건 보러 온 사람한테 그 하자를 말할 거야 안 말할 거야? 맞지? 이거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샀어. 그놈한테 속았어. 되게 큰 값을 치르고 샀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문제가 많아. 손해가 이만저만 수백만 원이야. 뭐 수천만 원이야. 나중에 집을 갔어. 이사해가지고 전세집으로 갔어. 근데 전세집에 갈 때 몰랐지만 막 비도 새고 보일러도 안 되고 문제가 많아. 빨리 처분하고 싶어. 그래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서 집 보러 왔어. 말할래 안 할래? 물 새는 거 말할래 안 할래? 보일러 새는 거 말할래 안 할래? 창문 막 추위 들어오는 거 말할래 안 할래? 이런 거 다 감춥니다. 사람들은 다 감추고 그래요. 저는 웬만하면 안 감추려고 하거든요. 괴롭더라고. 저도 지금 중고를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을 한 팔아보려고 했어. 근데 나는 참아 못 하겠더라고. 나중에 뒤돌아서 가지고 저 카톡 봤더니 뭐 신자 같은데 이 새끼 그냥 다 숨겨가지고 팔아먹었네 이 사익 같은 놈. 하나님께 욕될까봐 다 말했어. 이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가격에 내놓았다. 그래도 살 의향이 있으시냐? 다 아니래. 그렇게 3번 4번 그대로 내가 포기했어요. 차라리 내가 포기한다. 내가 손해보고 만다. 자, 나의 생각과 행동과 결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내게 유익한가 손해인가?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 기준 되어버리면 원치 않지만 나의 영혼은 점점 병들고요. 나도 모르게 악한 사람이 되어가요. 사람을 이용하게 돼. 사회생활 해보면요.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어. 고객을 이용해. 소비자를 이용해. 친구를 이용해. 부모를 이용해. 친척을 이용해. 진짜 많아요. 심지어 부모 형제 간에도 친척 간에도 이용을 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뭐가 씌워버린다고. 내가 유리한가 불리한가 유익인가 손해인가 여기에만 딱 갇혀 있어버리면요. 사람이 진짜 진짜 그랬어? 말도 안 돼.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캄보디아의 여성과 결혼했거든요. 그 남자가 그 아내 이름으로 보험을 엄청 가입했어. 근데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보험료가 96억인가? 100억인가? 거의 100억이야 100억. 근데 증거가 불충분해서 재판해가지고 무죄로 풀려났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좀 위험하거든. 누가 외국인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그 아내의 이름으로 자기 아내가 아니고 본인이 아니고 아내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해가지고 막 100억씩 해놓냐. 근데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참 많습니다. 내게 유익한가 손해인가? 우리 삶에 다 들어와 있죠. 어느 아파트 알죠? 택배기사가 힘들거든요. 제가 택배 해봤잖아. 되게 힘들거든. 근데 지하에 들어올 수 없겠으니까 차가 높아가지고 못 들어온다. 우리 아파트는 문 앞에다가 차를 주차해놓고 물건을 실어서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배달을 해주라. 우리 아파트는 그런 아파트이다. 택배기사가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 아파트만 가게 되면은 그 수많은 큰 동을 가지고 수레 끌고 가는 거야.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여름에도. 대무를 하고 있잖아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악합니까? 아파트 주민들은 자기 유익과 소리만 따지는 거야. 우리 아이들 지금 위험한데 차 들어오면 위험해. 그러면 택배기사들이 차를 좀 높이 낮게 할 수 있는 그런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 주든지. 그게 아니야. 우리 아파트는 못 들어와.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돼. 자기 아이들, 자기 아파트. 이러니까 지금 사회 전반이 그래요. 자기 유익과 소리만 생각하는 거야. 유리한가 불리한가만 따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점점 병들어 버리고 사회가 점점 삭막해. 친구 간에도요. 정말 어려움이 있으면 시험 보는데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거. 그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쉽지 않겠지만 자 보세요. 자, 무엇이 선이고 악일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빨간 거. 시작. 무엇이 선이고 악일까? 무엇이 옳고 그를까? 이거.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해.
입양할 때 처음엔 좋은 뜻으로 해. 아이 불쌍해. 좋은 마음으로 입양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 아이를 감당할 때 손해가 발생하네. 처음에는 개를 사. 불쌍한 개를 죽어 유기견 개를 불쌍해가지고 입양을 했어. 근데 그 개떼가 시끄러워. 버려. 쉽지 않은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악인가? 생명을 살리는 것인가?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죽이는 것인가? 옳고 그른가? 처음에는 좋게 시작하더라도 나중에 일로 가버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야 돼. 이게 힘든 거야. 그러면서 이 원리를, 이 기준을 지키려고 하면요, 이 진리의 기준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부딪힙니다. 내 마음이 주님 버려버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 사람 속이고 싶어요. 주님 저 사람 이용해 먹고 싶어요. 들어와. 하지만 이게 죄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병든 마음을 주님께 내밀면서 주님 시험 공부를 하는데 제 친구, 제 라이벌, 제 경쟁자 걔한테 지금 제가 알고 물어보지만 제가 모른 척했습니다. 심지어는 틀린 답을 알려줬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런 경우에 하지만 진실하게 이 기준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요, 자기 병든 손을 예수님께 들고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거짓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고 보러 왔는데 저 사람한테 속이고 싶은 제 마음을 회개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구입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거 진짜 힘들어요. 당해보세요. 진짜 힘들어. 그냥 거짓말 아니니까 그냥 말 안 했을 뿐인데, 그죠? 이런 문제 친구한테도 그러고 우리 삶에서도 그러고 온 사회가 지금 자기의 유익과 손해, 자기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지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되게 메마르고 진정성이 없게 되고 사람들 간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이런 사회가 되어가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 생명을 살리는 길. 그리고 그 선을 행하는 것을 거부하지 말고, 나에게 엄청 손해가 오더라도, 심지어 내가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큰 불이익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억울한 거 다 풀어주십니다. 다 갚아주시거든요. 내 병든 손 내밀어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기준이 박혀 있으면 좋겠어요. 어느 것이 옳으냐? 따라해 봅시다.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그지? 무엇이 옳아? 이 예배도 그러죠. 저도 다 좋아요. 우리 영상 예배도 좋고 실시간도 녹화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이 옳은가 한번 묻는 거지. 정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라면 모르지만 또 반대로 자기 마음 가운데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영상으로 하게 되면은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친구 있다면 타협하지 말고 현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거리 두기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는 자세도 그러하고 친구 관계도 그러하고 내 삶의 모든 기준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하고 그 질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답을 따라 살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큰 고생이 있을 겁니다. 손해가 많을 겁니다. 피해도 많이 볼 겁니다. 억울한 일 많이 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당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시더라고. 다 아시고 그 이상을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당장에 내 눈앞에 이익 때문에 남을 속이거나 어떤 문제를 감추거나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처럼 어떤 사람을 이용하지 말고 우리가 손해보는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안 될 거예요. 잘 안 되면 주님 도와주세요. 손을 내미세요. 손을 내미세요. 저도 오늘 그 비어있던 성도에 대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 신기하게 또 역사하셔서 이번에 또 어제 우리 초등부 박여한 목사님 결혼식 하는 그 자리에서, 축제의 자리에서 상당 부분 오해도 많이 풀리고 제 마음에도 큰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 마음에 갖고 있던 갈등과 오해가 다 풀리면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어제 그런 은혜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간 힘들다가 어제 결혼식 가운데 제 마음이 장례식에서 결혼식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께 손을 내밉시다. 자, 한번 내밀읍시다. 예수님께. 자, 올려보세요.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고 마칠까요? 무리를 둘러보시고,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리 함께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저희들의 병든 손을 내밉니다. 이 온 사회가 나의 유익과 손해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 가정의 유익과 손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만 따지고 이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회가 너무나 황폐하고 우리 구성원들이 영혼이 피폐하며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을 고발할 줄 알면서도 자신의 큰 손해가 오고 피해가 오고 손 많은 사람을 고칠 때에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시도할 줄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한가운데 서라 말씀하심으로 정면으로 이 문제에 도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죄성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을 향하는 삶을 하기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것도 주님은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 악인이 되어서 주님의 심판에 가는 그 길로 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이 옳은가 늘 묻게 하시고, 옳지 않다면은 죄의 길은 보지도 않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손해가 오고 피해가 오고 나에게 큰 위험이 올지언정 이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진리의 길을, 올바른 선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반대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게 하시고 싸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분명한 가치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통 나만 알고 있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옳은 길, 날마다 선한 길, 날마다 생명을 살리는 그 길에 서 있게 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우리 마음에 병들 때마다 주님께 손을 내밀 때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즉시 회복하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더 주님을 만나고 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 평생 마음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큰 손해가 오고 피해가 올지언정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것이 옳다 말씀하시면 이것이 선한 길이고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면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험 기간에도 우리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또 시험을 마치고 어려운 또 입시의 길을 걷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중고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당장의 유익보다도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나와 주님을 모시고 경외하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 선한 것이요,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룰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예배를 지키고자 애를 쓸 때 그 믿음 받아주시고 학교 생활을 축복하시고 시험 공부할 때도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 것이 옳은가 이 질문을 하면서 한 주 동안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생명을 살리고 주님을 예배하며 올바른 생명을 살리는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주님께 박수. 자, 우리 마음에 다 이 기준이 확 들어와서 다르다. 원동의 성도는 다르다. 우리 원동교회 중고등부는 다르다. 그런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